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드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1일 정진 새말기 천일결사를 시작한 지 6일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이제 많이 익숙이 돼 있어서 일과를 행하는 것이 별로 힘은 안 들 건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새로울 겁니다. 그렇지만 하는 날도 있고 또 못하는 날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있지만 내가 매일 하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매일 한다. 나는 매일 일과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버릇을 키우는 거는 좋은 버릇 들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좋은 버릇 무너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것을 매일매일 정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힘을 많이 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일결사거든요. 지금 천일이기 때문에 내가 천일 동안 아침에 예불하고 자선하고 또 원노트 쓸고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하고 이거를 낮에는 또 모습공식하고 새말기하고 이렇게 천일을 만약에 내가 꾸준하게 막 하루도 쉬지 않고 천일을 한다고 하면 천일이 지난 뒤에는 상당히 내 몸에 그냥 익어 있을 거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느냐? 그 익힌 그 습대로 그대로
새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일결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천일 동안 내 마음을 다잡고 혼자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혼자서는 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하면은 천일 무사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지 문자는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대열반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세상에 남기신 최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자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거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제행무상 불방일정진 이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모든 것은 제행무상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것은 덧없는 것이니 이분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던데 제행이라는 것은 유의법을 의미합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법, 조건 지어진 모든 법. 무의법 반대죠. 제행, 무상.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모든 법은 전부 항상하지 않다는 거죠. 덧없다, 무상, 변화한다, 변하니까 너희들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서 너희들의 수행을 완성하여라. 이 말씀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기이지요. 자기. 올라가나?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라 이 말이거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데 김영순 보살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의지를 하라 했단 말이지. 자기 자신이 몸뚱이 자기 자신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에게 의지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 자기 자신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렇죠. 몸뚱이는 김영순 보살님 몸뚱이는 50년 뒤에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순 보살님이 이 몸뚱이가 내다 해서 거기에다가 의지를 해버리면 50년 뒤에는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요 자기 자신의 의지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부처에게 의지해라. 내 부처에게 의지해라. 내 부처에게 의지해라는 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에 의지를 해라 이 말이죠. 왜? 부처라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모습 없음, 무상. 모습 없음을 부처라고 하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부처, 자불에게 귀의를 하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본래 절대 평등상의 그 자리죠. 그 자리를 진리를 의지하여라.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일체 모습. 일체의 모든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정진하여라. 무엇이 되더라? 네 부처 되찾아라. 네 자성을 되밟혀라.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화요일 날 일정을 조금 지금 변경해놨는데 못 보셨죠? 화요일 날 지금 금강경이 4번이 있는데 화요일 날 2번씩 8번을 제가 법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하는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13, 13, 24. 이번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헷갈렸는데, 금요일 하는 날 화요일 날 안 하고, 화요일 하는 날 금요일 안 하고 해서 우리가 그 날은 정진을 할 겁니다. 선생님 법문을 듣고 정근하고 정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정진을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금강경을 하지 않고 선생님 법문 듣고 좌선하고 정근하고, 그 다음 주에는 금강경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낮에. 자, 오늘 어디냐면 83쪽입니다. 83, 우리가 이제 앞에 금강경 쭉 해서 이제 나왔었죠. 공부를 해서 쭉 나왔었는데, 여기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본문 한자로 된 거 한번 읽고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수고리야 어이에 운하오 열애득 안역따라 삼막사무리야 열애 무소설법야 수고리연 하시되 여하해를 무소를 하여는 무효정속을 명안역따라 삼막사무리여 영무유정속을 열애 다스리나 아이고 열애 소설법은 예불가시며 불가스리며 이법이며 기비묘세 소이자하오 일체 현성은 개의무일법으로 이유차별이니라. 수고리야 뜻에 어떠하냐 열애가 안역따라 삼약삼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수고리 말씀하시되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오 같아서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론하여 안역따라 삼약삼보이며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않음을 조리 열애가 말씀하십니다.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바 법은 다 조리 취하지도 못하며 조리 말하지도 못하며 아닌 법이며 아닌 법도 아닌일세 어떠한 바이겠습니까? 온갖 현성은 다 하염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무득무술분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선생님께서는 어둠도 마람도 없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는데, 얻는다는 걸 뭘 얻는다는 것이냐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도 설한 것도 없는 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얻는다는 걸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물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금강경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설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득, 득설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부를 하려면 항상 그렇지만 모습 공식과 지도리 공식이 머리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이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변한다. 부처님께서도 제일 마지막에 설하셨죠. 일체의 모든 재행이 무상하니 너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모습 재행이거든요. 재행. 모든 모습은 변한다. 이 변한다는 이 의미가 너무너무 깊고 깊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변한다는 것이, 만약에 변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리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변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모습이 변하는 거 알면 왜 깨달음이 되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거는 쭉 하면서 얘기하죠. 모습은 변하니까 헛것이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아, 그거 다 아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다들. 그래서 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모습은 자성이 없는 물건이다.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이게 모습 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을 우리가 모습을 잘 불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몸뚱이가 이 모습 중에서 우리 몸뚱이가 변한다. 몸뚱이가 변하구나. 몸뚱이가 헛것이구나. 몸뚱이에 머물 수 없구나. 이 몸뚱이에 자성이 없는 물건이구나. 무정물이구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나를 놔버려. 무아가 돼버려요. 나를 놔버려요. 일처의 모든 탐진치가 모든 법이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느냐? 내다 하는 데서 일어나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아, 내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구나. 내 마음이 경계에 따질려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좋다, 나쁘다, 싫다 하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각이라요. 원각경에 지환정리, 환인 줄 알면 지환정리, 그다음 뭐지? 이환즉각 아니다. 부작방편이가 지환인 줄 알면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지금 우리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공부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공부 방법. 그러니까 환인 줄 알면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이래하고 저래하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이환즉각, 환을 여의면은 곧 바로 각이야, 각. 그래서 점차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를 얼마나 깊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깊이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실천을 할 수 있는가가, 이것이 공부의 관건입니다. 공부의 관건입니다. 행군보살님은 그거 이제 이해하시죠? 예. 자,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해. 근데 저는 이렇게 알고 가고 있거든요. 변하는 도리로 가만히 보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변하는 도리. 변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무엇이죠? 묘용이라요. 작용이라. 변한다는 것은 작용을 의미하지요. 작용. 묘용.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작용.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야. 그래서 이미 변하는 도리로 본다는 것은 이미 바탕 자리를 내가 동시에 보고 있다는 의미거든. 동시에 굴리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걸어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요. 걸어가면 나는 알아. 무엇을 알아?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아. 그래서 이 모습이 지금 변하고 헛것이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누가 걸어가느냐? 바로 이 파탕자리가 걸어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변하는 도리 속에 파탕자리를 낮추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해되지?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내가 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하든지 앉아서 머리로 생각하든지 모든 것이 뭐요? 변하는 도리라요. 변하는 도리라고. 우리는 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왜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겠나?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몸은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차별상이거든. 상대성이라는 말은, 이 차별상이라는 말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은 곧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성울 보살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상대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상대성이다. 이렇게 딱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 얘기할 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죠. 왜냐하면 상대성이다 이러면은 상대성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 없는 차별상이거든. 그러니까 이 상대성의 의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 변하는 도리가 딱 속에, 상대성이란 벌써 변하는 도리가 들어가 있어. 그 속에. 근데 이 변하는 도리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안다면 내가 지금 움직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무엇이다? 파탕자리의 나퉁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럼 새말기가 저절로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걸어가고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이 전부 뭐? 이 자리의 나툼, 묘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 한 몸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새말귀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새말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화를 내는 것도 변하는 도리죠. 변하는 도리 아닙니까? 화라는 것이 상대성이거든. 이 모습이거든. 그죠? 그럼 화를 딱 내. 근데 우리는 보통 화에 쏙 들어가 버려. 근데 화를 내는 화는 작용이거든. 작용. 묘용이지요. 묘용이라. 화는 이거 호용으로 해놨다. 그지? 묘용인데. 그래서 화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화를 내는 자리를 내가 바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아. 이 파탕자리가.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화를 내면 화 속에 들어가서 헤매서 나오지를 못해. 화가 그냥 나를 다 삼켜버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화를 내면 뭐 처음에는 좀 끌려 들어갈 수 있겠지. 순간적으로 확 쏠려서 막 이걸 뭐라고 하지? 막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순간적으로 빠져나오지요. 왜? 변하는 도리로 봐버려. 변하는 도리로. 화를 내는 것도 변하는 도리로 봐버리고 묘용의 도리로 본단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묘용의 도리로 듣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것도 묘용의 도리, 듣는 것도 묘용의 도리. 그래서 이 용과 체가 투리하는 도리, 이걸 보려면 변하는 도리, 묘용의 도리. 이기 때문에 딱 하나로 늘 간단 말이죠. 지금 이 분을 공부를 하는 데는 이 모습 공식하고 그 다음에 지도리 공식. 처음 오시는 분은 제법 어렵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자꾸만 이제 들으면 됩니다. 꾸준히 오십시오. 꾸준히 오십시오. 자,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상대성은 가짜야. 상대성은 가짜다. 제 행이 무상한 겁니다. 제 행이. 그래서 무엇이 굴른다? 이 상대성의 바탕. 이거는 지금 용이거든요. 상대성은.
그러니까 절대성, 그 바탕자리, 절대성이 풀려. 절대성이 풀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 절대성 따로 있고 상대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공이 하나다 말이죠. 지금 이것을 이제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이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경전이 굉장히 깊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갖고는 이 경전을 읽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부처님께서는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같이 절대성 자리에 앉지 않으면 부처님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위에 이제 그 번역을 보겠습니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말한 바 법이 있느냐? 이렇게 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물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물었느냐? 두 가지로 묻고 있죠. 열애가 안육 따라 삼약 삼보리,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느냐? 또는 열애가 그 깨달은 법에 대해서 말한 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쪽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보냐면요. 72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이 모든众생이 만약 마음의 모습을 취함인즉 곧 아인 중생 수자의 부침이니 무슨 까닭이냐? 법 모습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의 부침이고, 만약에 아닌 법을 취할지라도 곧 아인 중생 수자의 부침이니라. 이러한 거로 응당 법을 취하지도 말고 또 아닌 법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인 거로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말하는 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하셨나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벌이거든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도 취하지 말고 또 비법도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는데, 부처님은 대각을 이루셨고 또 중생들에게 법을 설함으로써 제도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딱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깨달음도 얻으셨고 그 깨달음에 대한 법을 말을 해서 제도도 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말한 법이 있느냐? 딱 이렇게,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의 의중을 탁 캐치를 해서 지금 딱 얘기를 하신단 말이지. 지금 네가 이런 생각할 거요. 이래서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되게 머리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틀림없이 앞에는 법도 취하지 말고 비법도 취하지 마라. 내 말을 뗏목과 같이 해라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부처님은 다 깨달음도 얻으시고 다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말씀을 드린단 말이죠.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바 뜻을 아움 같았으는 정한 법이 있지 아니함을 이름하여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며 또한 정한 법이 있지 않음을 조의 열애가 말씀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유정법이죠. 무유정법. 부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무유정법. 정법이라면은 딱 정한 법이 있어요. 그죠? 이 정한 법은 무엇이죠? 상대성이요. 그죠? 정한 법은. 그런데 이 상대성은 오해되느냐?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는 법이거든. 그래서 정법이 있다고 해봐야 이것이 전부 다 거품과 같고 꼭두와 같고 황과 같고 그림자와 같아. 그게 정법이다. 이건 내 몸뚱이야. 이렇게 정법으로 이거는 나야.
내 몸뚱이야.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고 자체성이 없어. 그런 법을 아무리 정법이라 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거는 그림자와 같은 거지요. 이 정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한 법이 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법이 있음이 없다는 것이 무유정법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알고 있어. 그래서 무유정법이 뭔 말인지 알아. 왜? 정법이라 해도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물거품과 같거든. 그렇죠? 이 헛은 꽃과 같은 거라. 이 정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대성은 가짜야, 가짜. 무엇에서? 무유정법인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이 다 일어나고, 또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닌 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무유정법이 곧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다. 무유정법. 그 다음에 또한 무유정법을 곧 열애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상대성 모습에 앉아서 모습놀이 하시는 거 아니죠.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딱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걸 딱 들을 때 어떻게 뭐 몸뚱이에 앉아서 그렇게 들으면 부처님하고는 10만 8천 리로 떨어지는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유정법이 곧 무상 정등 정각이고 부처님께서는 무유정법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는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취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며 아닌 법도 아니고 아닌 법 아닌도 아닐세 어떠한 바이겠습니까? 온갖 현성은 다 하염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다 무위법으로서 이유차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절대성 자리 모습이 없는 이 자리를 어떻게, 이거는 법이다, 법 아니다, 법이다 해도 틀리고 법 아니다 해도 틀려. 왜냐하면 절대성은 모습이 없지만 또 상대성이 모습을 낮추거든. 그런데 상대성은 또 가짜야. 그래서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법이라 해도 틀리고 비법이라도 틀리고 비비법이라 해도 다 틀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님일세 어떤 바이겠습니까? 온갖 현성, 여기서 현성이라고 하면 여기 그 금강경에서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 뒤에 나오지요. 수다함과 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은 다 하염없는 법으로서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위법과 유위법인데, 무위법과 유위법. 우리가 유위법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법, 이라면 우리가 좀 잘 알기가 쉬워. 근데 무위법은 조건이 없다는 법이 도대체 뭔 법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위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위법은 조건 지어진 법이다. 모습놀이 하는 법, 모습놀이 하는 법인데 무위법은 어떤 것일꼬?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 그 경전에,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무위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아함경에 무위법경, 그다음에 쌍유턴 이가야의 멈춤의 경에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걸 제가 이걸 지금 발췌를 해갖고 왔는데, 무위법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진 것, 이것이 무위법이다. 이렇게 됐다. 무위법은 탐진치가 없어진 법, 없어진 것, 이것이 무위법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단 말이죠. 탐진치가 없어진 것이
무위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내가 아공이다, 내가 비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물질적인 것 갖고 이 얘기해요. 물리학적으로. 그렇죠? 물리학적으로 내가 비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탐진치를 없애는 거는 좀 어렵겠죠.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몸은 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깊이 어변으로 맺어져 있는 탐진치를 없애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말을 하자면. 그런데 무위법은 탐진치가 없어진 것을 무위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진치는 탐진치가 다 똑같은 거니까 이 탐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이 탐이 어디서 오느냐. 욕심내는 거. 행공보살님, 이 탐이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아라는 데서 옵니다. 이거 아라는 데서. 아상이 있을 때 탐이 와요. 아가 있으면 또 뭐가 있느냐? 아소가 있어. 나가 있으면 내 것이 있어 버려요. 그렇죠. 본래 이 탐심이라는 것은 청정 본심에서 오는 거지요. 탐이라는 것이 다 상대성이기 때문에 청정 본심에서 오지만 이 탐이라는 것은 내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습에서 오지요. 모습. 내라는 것도 모습이죠. 나다 하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나다라고 할까요? 왜 우리는 나다라고 할까? 덕마늘 보살님. 왜 나가 나타날까? 나라고 할까? 예? 모습이. 예. 그러니까 나다 하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따가라. 이 모습이 전부 다 뭐지요? 자기의 입처에서 보는 망견이거든. 망견이야, 망견. 망견인데 이걸 진짜로 알아. 그래서 요 망견을 가짜를 나다 이렇게 알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도몽상이죠. 뒤바뀐 생각으로 생각이 딱 일어나면서 가짜를 진짜로 알면서 나다 이 나라는 게 딱 생겨. 그 뒤바뀐 생각에 가장 무엇을 보고 몸뚱이를 보고 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몸뚱이를 보고 나라고 해 지금. 그러면 탐진치가 없어지는 것이 무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자꾸만 우리가 들어가 보면 무엇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진 것이 곧 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요. 그죠? 또 더 들어가면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을 때 이것이 무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논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지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 무위법은 조건 지어지지 않는 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 이해가 가능하다. 무위법을. 그렇죠. 왜? 무위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은 탐진치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 탐진치는 어디서 오느냐? 내다 하는 데서 오거든. 나다. 내다 하는 것이 있으면 중생수자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들러붙어 버리거든. 그런데 왜 내가 있느냐? 뒤바뀐 생각으로. 무엇을 보고?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보고 이것이 가짜를 진짜로 딱 알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는 것.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아서 바로 본래의 자리로 청정 본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위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송 좀 읽어보시죠. 연단거사님.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는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로 돼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가 아님으로써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가 아님으로써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가 아님으로써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는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로 돼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가 아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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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욕따라 삼맥 삼고리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여러께서 설하신 그 뜻을 알기로는 가만 마음에 아소가 없으면 이 곧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지만은 이 연을 쫓아서 대병투약식으로 설하신 것이니 어찌 정법이 있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을 하겠는가? 예예. 거기 보면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로 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님으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되는 거다. 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이렇게 딱 이름 지으면 딱 정법이 돼버려. 상대성이 돼버려. 모습이 돼버려.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아님으로써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된다. 그 우리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불법은 불법이나 불법이 아니라서 불법이다. 만약에 불법을 불법이라고 하면 너는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불법이다. 이러면 이러한 것이 불법이야. 딱 이렇게 정해버려. 그러면 그것이 상대성이 돼버려. 상대성 모습이 돼버려. 근데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어. 다 그것과 같아. 꿈과 같은 거예요. 이슬과 같은 거예요. 정법이 되면 다 이 변하고 헛것인 것에 이슬과 같은 것에 말하자면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근데 왜 그런가? 열애가 설하신 뜻을 알기로는 다만 마음에 아소가 없으면 내 것. 깨달음도 무엇이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도 내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되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내 것이 되죠. 깨달음이 돼버리죠. 내 깨달음, 내 것. 이렇게 되면 아소, 내 것. 마음에 아소라는 것은 아가 있어야 아소가 있는 거죠. 아소가 없으면 곧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아소가 없으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되지만은 내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정법이 있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설은 설이로 돼 설이 아님으로써 설이 되는 것이다. 왜 그런가? 다만 중생의 근성에 맞추어서 갖가지 방편으로 화도를 하셨지만은 모든 집착을 여의 수 있기 때문에 설은 설이로 돼 어찌 정설이 있는 설이라 일컬었겠는가? 이름으로써 다시 비유를 하자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까지도 여인 열야의 본지 풍광인 가리사요 설은 설까지라도 여인 열야의 화장세계인 부둥사라고 하여 두자. 예예. 여기 이제 혼자 읽으시면 굉장히 읽기가 어려워서 이 금강경 강송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셔. 법문을 하시는데 어느 자리?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법을 설하셔. 그런데 설은 설이지만 그 설이 모습놀이 하는 설이 아니거든. 무엇을 나타내고자? 본래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상대성을 통해서. 무슨 도리를 통해서? 변하는 도리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를 드러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문을 통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드러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 우리는 전부 다 성품이 하나야. 근데 성품이 하나야. 이러지만 성품이 하나를 어떻게 드러낼 건데?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모습으로 드러내야 돼요. 모습이 없는 상대성을, 모습이 없는 절대성 자리를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말하고 보고 듣고 똥 누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무엇의 나툼? 절대성 자리의 나툼이야. 그래서 전부 내가 하고 있는 내가.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성문상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리 정근을 해. 정근을 하면 정근하는 자리가 드러나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다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있으면 이 자리가 안 드러나. 바탕이 안 드러난다고. 그죠? 근데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면은 자리가 바로 드러나. 다른 말로 하면 봐보세요.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해. 어떤 분은 그 수식관 많이 하지요. 들이셨다 내셨다. 들이셨다 내셨다.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나중에 우리 그것도 할 겁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할 건데, 자, 들이셨다 내셨다 하는 것을 무슨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본다.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 들이셨다 내셨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쭉 가라앉지요. 가라앉아서 나중에 정에 들지요. 그런데 그걸 무슨 도리로 보냐면 그냥 변하는 도리로 보는 거야.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그냥 변하는 도리로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잘해야 되겠다. 이걸 못해야 되겠다. 뭐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좋다. 마음이 안 가라앉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안 가라앉노?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단지 변하는 도리만 변하는 도리로 보고 있으니까 그냥 변하는 도리 자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바탕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아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해 우리가. 그러면 몸뚱이를 나라는 생각을 자꾸 놓아. 자꾸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하는 자리가 드러나지 않냐. 행운보살님 이해되십니까? 그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 자리가 처음에는 몸뚱이가 낸 줄 알아. 아무 생각이 없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워낙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꾸 모습을 뿌우면서 가. 뿌우면서 가는데 나중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 그러면 누구예요? 원각보살님? 허공? 허공? 병만의 보살님. 응? 바탕짜리? 자, 자기 얘기해라.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누구지? 하고 질문을 해 내가. 그렇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딴 놈이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쭉 해. 하면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뭐지? 이런 질문을 딱 해. 그지요?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돼? 이것이 뭐지 하는데 쏙 들어가 버려. 주와 객으로 딱 나눠버려. 뭐가 뭐기는 뭐야? 이것이 뭐지 하는 놈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또 물었잖아. 그죠, 동마늘 보살님? 얘가 얘 물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딱 아는 거예요.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한 놈이 묻고 한 놈이 대답하고 있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뭐지? 이렇게 딱 생각이 탁 들면 의심이 딱 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이게 같은 놈인 게. 그냥 여기 쏙 들어가 버려. 그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아마 마음 깊은 곳에 구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제가 공부를 해보면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질문도 제가 여러 번 받고 그랬는데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림선언에 엉뚱하게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내가 듣고 와가지고 막 내가 이러고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는 순간에 의심이 딱 일어나는 거야. 의심이 일어나면 이것이 그 경전에도 나옵니다. 여우와 같은 의심이 일어나면 이 의심에 소용돌이가 확 빨려 들어가 버려요. 여기 뭐 다른 거 생각도 못해.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의심을 가지고 골머리를 썩네. 그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나 이것이 뭐지 하는 놈이나 의심을 해서 골머리를 썩는 놈이나 누가 해요? 똑같은 놈이 해요. 똑같은 놈이 한다. 같은 놈이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니까 이 몸뚱이가 내가 아니야. 그러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하는 놈이 전부 다 굴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구하러 쫓아다니고 이 자리가 막 그거 버리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이것이 잘 내한테 마음에 안 와다. 왜 그러냐면 몸뚱이가 내다. 딱 이미 바깥으로 딱 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수없이 끌어당겨야 돼. 내 쪽으로. 수없이.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부처도 되려고 하고 중생도 버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거든. 탐진치 버리려고 하고 좋은 거 가지려고. 누가 한다?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이놈이 온갖 재주를 다 부려. 그런데 딱 의심이 들어가면은 그냥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한다는 걸 잊어버려. 그냥.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몸뚱이를 자꾸 놓아. 나라는 걸 자꾸 놓아.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드러나겠죠.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있으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이 안 드러나. 화를 내는 놈, 또 보는 놈, 듣는 놈이 안 드러나. 왜? 그 자리에 완전히 몰입이 돼 있거든. 그래서 늘 변하는 도리. 우리는 이제 모습 공식을 많이 했으니까 오늘 그거 진영은 씨, 진여지 그럼 양영은 씨가 양영은 씨는 아니다. 진여지요 그분이 그 아들이 내가 그래서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습 공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아들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군에까지 갔어. 그래서 10여 년 바깥에 있었어. 바깥에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한다고 오니까 뭐 몇 명의 식구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부부끼리 살았다면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정신없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딱 그 또 식구에 알맞게 패턴이 정해지거든, 살림이. 그런데 한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다시 그걸 해서 다시 패턴이 바뀌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본다? 변하는 도리로. 아이가 와서 아이가 오는 것도 변하는 도리. 또 우리의 패턴에서 지금 달라지는 것도 변하는 도리. 그 패턴 속에서 내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것도 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로 쭉 이렇게 보면 이 나를 놓치지를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변하는 것에 쑥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36개 다 도망 다 가버려. 밑에 공부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는 도리가 무슨 도리라고요? 묘용의 도리라. 변하는 도리는 묘용의 도리라요. 묘용. 묘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본래 이 자리가 인연과 조건이 따라서 있으면 그 작용이 일어났다가 이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 작용이 사라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전부 이렇게 변하는 도리로 본다. 변하는 도리. 걸어가는 것.
변하는 도리, 밥 먹는 것도 변하는 도리, 법문 듣는 것도 변하는 도리,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 그죠? 그럼 어떻게? 변하는 도리로 쭉 보면은 변하는 것은 뭐요? 헛것이요. 헛것이니까 여기 머물 수가 없지. 그래서 변하는 것은 전부 자체성이 없는 거다. 이렇게 자성이 없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용기가 100배 나지요. 그 어떤 일이 와도 내가 그 일을 아주 그 일에 맞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는 도리. 그래서 우리 모습 공식을 정말로 열심히 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고 다 알잖아. 알면 뭐라고요? 깨달음입니다. 자, 10분간 정근하겠습니다.